자, 오늘 로마서 이스라엘 9장에서 11장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개신교가 시작하게 되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책이었고, 로마서는 이 기독교의 어찌 보면은 이 교리서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구원론 담겨 있죠. 이신칭의 이론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내용은 많이 아실 테지만 의외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직은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로마서를 보실 때 거기에 유대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마킹을 다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잖이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지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교리서인 동시에 선교 관련된 매뉴얼을 볼 수 있는 거죠. 세계 선교의 매뉴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순히 신학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열방의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토라에 정통한 사람이요, 랍비요, 가말리아의 수화생이요, 이름에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열방의 사도로 선교사로 부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언약 가운데 끊어진 상태에서 바울이 열방으로 이방으로 갔을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언젠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기대함으로 열방의 사도로 보냄받았을까? 뭐가 답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요 결론, 요 한 센텐스만 보더라도 로마서와 이스라엘 이 연관성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분리하는 순간 열방의 사도였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는 순간 로마서를 보는 모든 관점은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방에 잘 오셨고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로마서와 이스라엘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익히 아시는 대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애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선교의 큰 그림인데요. 선교의 완성,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로 통하여서 열방으로 이제 로마로 복음이 증가되게 되고, 또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고, 이어서 열방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이 일어났던 일 때문에 사실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장에 보자마자 이 복음이 1장 2절에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라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나크, 토라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 구약은 율법은 끊어졌다, 없어졌다. 만약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으면 이 토라 말씀도 폐기 처분해야 되겠죠. 타나크를 폐기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 버림받았다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없다면 왜 이스라엘에 향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인용을 그걸 왜 복음을 연결하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리소스를 가지고 왔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다고요? 선지자들의 말씀, 율법의 말씀, 모세의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절이 타나크를 인용하는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1장 16절에 보니까, 자, 로마서 시작하자마자 이 모든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누구라고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쓰는 대상이 믿는 유대인과 믿는 헬라인이 섞여 있었던 거죠, 로마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구원, 이 두 날개와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경위가 로마에 있는, 원래는 이 교리서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항상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전통과 관습과 규례와 이런 걸 통하여서 도대체 그럼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갈등 요소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제 구원론이 등장합니다. 초반부에. 예.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남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니까. 예. 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 열방의 교회도 마찬가지. 이방인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들도 이 이스라엘의 언약 가운데로 초대하겠다라는 이 바울의 이 이제 토라를 이제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이 중요하다. 언약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구원받는다는 의미와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끊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뭐 이렇게 없던 복음, 토라도 없고 타나크도 없었던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토라와 타나크를 기본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와 마시아가 증거가 됐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마지막 때에 대한 청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구원을 완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구속사가 끝나게 되는 블루프린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지 미혹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마지막 때 지금 교회가 배교하죠. 종교를 통합하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물들고 있죠. 동성애 또 낙태법을 통과시키죠. 간통을 용인하죠. 이런 것들이 왜 등장하냐면 교회가 토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타나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유산을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다 보십시오. 홍수가 몰려올 때 반석에 서지 않는 그저 그런 가르침,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다시 이스라엘 주셨던 언약을 돌이키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종말론이 중요한데, 이런 걸 저는 마지막 때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리게 되면 마지막 때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의 끝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입니다.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성을 다루지 않으면 핵심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서라 할 만큼 중요한 서신이며 사도 바울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정수이자 성경 전체에서 커다란 봉우리와 같은 책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문구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과 백성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로마서를 가지고 제2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 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룬 로마서 9에서 11장에 대한 재조명이 그것입니다. 자, 최근 로마서 연구 중에서 단연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주제로 한 9에서 11장에 대한 위치와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9장 앞부분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9에서 11장 그 다음에 후반부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9에서 11장이 중간에 이렇게 낀장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고요. 전체 흐름과 맞지 않는 것처럼 마치 삽입된 것처럼 보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논리적으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해둔 바울이 갑자기 9장에서 이스라엘을 꺼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2장에 가서 다시 8장 이 내용의 8장의 내용을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에서 이 11장은 없었던 것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9에서 11장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시대적인 지금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구원과 관련한 로마서의 내용 전개를 끝내지 않은 채 갑자기 교회와 이스라엘 주제를 삽입시킵니다. 그래야만 결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크게 쓰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로마 안에,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세웠던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통적 교리적인 이질감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부흥과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죠? 마지막 선교의 완성을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열려야 됩니다. 로마서가 열려야 됩니다. 자, 월터 카이저 박사, 이분은 살아있는 전설이라 할 만합니다. 신학계에서는 구약 전공을 하셨고 고든 코넬 신학교 학장을 역임하셨고 전 세계 복음화 학회장까지 지내신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 강의를 좀 들어야 되는데,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원과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유대인과의 관계성이라는 중심 주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로마서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1장 16절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두 개의 선교적 양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경륜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9에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용어가 14번이나 나온다. 이러한 반복이 단지 강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다. 이 사도는 자신이 구약 성경 타나크를 통해서 배운 유대적 믿음과 자기가 가르쳤던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유대적 유산과 자신의 백성 등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유산과 자기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대체신학과 예정론의 오류를 바로 잡아줍니다. 이 주제들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배제할 때 나오는 전통적 해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대체신학의 베일이 벗겨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정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것인가, 이것이 로마서 이 90, 11장 가지고 만든 교리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열리면 여지없이 깨집니다. 그것이 안 깨지니까 보세요. 사람들을 엉망진창으로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마지막 때 건강한 재림시간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 하나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리면 대체주의와 예정론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버림받았으며 그 자리를 교회가 대신했다고 하는 사상은 한 번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예정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택정인 거죠. 이스라엘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예정한 것을 우리 개인의 신앙의 구원을 접목하니까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놓고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언제부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논리는 모순이죠. 저는 이 대체 신학을 공부하기 전부터도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 모순이라는 걸 느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교회는 이스라엘을 배제시킬 뿐 아니라 급기야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들이 미리 정해졌다는 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문의 문맥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펼치시고요.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댄저스터 구약학 전공이시고요.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공부를 하셨고 메시아닉 신학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은 메시아닉 주고 이스라엘 관련된 그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세요.
자, 이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부터 대체 신학이 나올 것을 예견했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벌써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거짓 가르침에 이를 수 있는 변화의 조짐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언약과 약속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속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이 있고요. 영광,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 약속이 있고요. 신앙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그들에게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한가운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약속들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약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고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그 땅에 그 민족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에 나신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 이 전제가 다음 이어져 나오는 모든 변론들의 기초가 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하나의 유대인으로서 동족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즉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역할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약속의 조상을 둔 히브리인으로서의 예언적 선언이요 사도로서의 받은 계시적 비전이며 구약에 정통한 학자로서의 논리적 변증입니다. 자, 예정론이 아니라 역할론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9장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나옵니다.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단순히 우리 개인 구원을 위한 예정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 읽고 계십니까? 토라 포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에 계신 분들은요 100% 토라 포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야지 언약을 이어가는 묵상을 할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 끊어지고 대체했다는 그 다른 큐티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토라 포션이 뭡니까? 지금 바로 야곱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시고 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예, 에서에게 땅을 주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받을 분복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얘기는 에서는 미워할 짓을 많이 했죠. 이방인하고 결혼했죠. 예, 언약에서 스스로 끊어져 나가려고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동일하게 사랑하신 거죠. 에서의 후손 아시죠? 에돔. 아모스 9장 11장 보십시오. 9장 11절. 아모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 장막을 회복하실 때 에서의 후손이 되는 에돔 족속도 구원하신다고 나오잖아요. 에돔 족속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와 그 후손 내내 지옥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을 선택했던 거야. 야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내가 아비로 만들 것이다 해서 열방에 내가 구원을 베풀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호세아서 9장 25에서 26절 로마서 보시면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호세아 글이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 글을 인용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로루하마 했죠. 그죠? 로암미 로루하마. 로가 붙으면 아니라 not my people.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사람이 아니 내 사랑치 않은 자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불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그대로 보면 호세아서는 누굽니까? 바로 그 여인이 고멜이죠. 고멜. 그래서 고멜로 비유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쳤어요.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를 싸매고 회복하셔서 다시 불러드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백성 아니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했지만 때가 되면 나를 그를 다시 씻고 정결하게 옷을 입히고 해서 나의 신부로 맞아드리겠다라는 내용이죠. 아시죠?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 받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원래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걸 확장시켜서 이방인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 24절 보세요. 곧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확장시킨 거지. 이스라엘은 끊어지고 봐라 여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로 내 백성을 하였으니까 이방인이다 해서 이스라엘은 끊어졌다. 끝났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요. 그죠?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랍비 같은 샤피라 같은 목사님 또 저기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시언 인트레드 같은 이런 귀한 목사님들이 랍비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품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언약 가운데 들어오라고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자존심 깨야 되죠. 자기를 수천 년간 핍박했고 그렇게 죽였던 그분을 다 홀로코스트 통과한 부모의 세대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호세아 같은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바울이 뭐 때문에 이방으로 갔겠습니까? 바울이 뭐 때문에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겠냐고. 그냥 이스라엘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신 긍휼. 예? 하나님 긍휼이 크시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열어서 이제 열방을 품도록 만드시고 품에 모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90, 11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회복에 이방 민족도 초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구원받고 있습니다. 제임스턴 박사, 저 또 한 분의 정말 귀한 분입니다. 예, 세계적인 이 주석서에 특별히 로마서 상하권을 썼고요. 그 다음에 바울 신학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본론에서 예정론에 관한 신학을 정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예정론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긍휼을 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그죠?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 갇혀져 있다가 열방으로 이제 펼쳐져 나가는 그 순간에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특별한 목적, 즉 열방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샘플로서 구별되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멸망코자 함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왜 선택했냐, 장자권을 왜 찬탈했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전통, 관습, 규례 이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혈통적인 장자라는까지도 그 바운드를 넘어서서 야곱 동생도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장자의 그죠? 그 반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장자의 반열.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태중에서 그렇게 싸우면서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을 보시면 바울의 이 선교 원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자,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필수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이스라엘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요, 기도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 비판하는 사람들 많죠. 이스라엘 기도하면 세대주의냐, 신사도 운동을 하냐 하면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12절입니다.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 저는 유대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에 라고 나오죠.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요엘서 말씀에서 가져오죠. 요엘서 말씀, 나팔을 불고 또 열방에 이 성령이 부어지고 요엘서 2장의 말미에 보면 열방에 성령이 부어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요엘서 3장으로 나가면 3장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열국을 다 모아 심판하게 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을 땅을 갈라서 그렇게 흩은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판결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열방의 성령이 부어지고 있죠. 나팔이 불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럴 때 뭘 명심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등을 돌린 자에 대해서는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이 임할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지금 올라서고 있죠. 희한하게 성경적인 예언의 타임라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반유대주의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열방이 다 이스라엘 에워싸게 됩니다. 영적으로든 또 지리적으로든 둘 다 하게 되는데 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1분 1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하시고 직접 가기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시켜 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음모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 반유대주의가 올라옵니다. 결국 유대인 피가 누가 가짜냐, 아시케나지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반유대주의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결국은 반성경적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그 땅이 회복된 거, 그 고토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걸 따라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음모론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토라 포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토라를 가지고 복음서도 푸시고 서신서를 푸시고 요한계시록까지 푸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케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것도 토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0장 18절 이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마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올 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 32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의 말씀인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땅 끝까지 이르렀다. 이 선포의 말씀이 이스라엘 넘어서 열방 가운데 지금 알려지고 있다. 그럴 때 보세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케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거역하게 되면 이방 민족을 뭐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라든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는, 징계하리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렇게 외치시는데 결국 8을 내가 마지막 줄 보세요. 내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10장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선교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열방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열방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강조하는 바울이 민족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한 이유는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만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언약이나 유대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했다면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역할을 그토록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1장 16절, 3장 1절에서 2절, 또 로마서 9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의 원리와 구원 사역의 원리를 나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원리하고요, 하나님이 이 열방의 구속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경륜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법은 계획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참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더 크게 속히 이 선교가 완성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방이 구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을 시기케 하고 이방인들의 도움으로 유대인들도 마지막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과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열방의 이러한 역학은 구원과 구원 사역의 원리를 구분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이 절정이죠. 11장의 논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왜 그러냐면, 왜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냐면 남은 자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자, 거기 2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엘리야 때를 소급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 어떻습니까? 바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5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존재해왔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샘플로서 역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모든 자에게 박탈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거지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수천의 유대인들이 언약의 씨가 있었죠. 그 씨가 남아있는 한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11장 4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남아 있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신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잠깐 넘어졌지만 완전히 폐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열방으로 갔다면 저희들이 다시 리바이벌 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세상에 임할, 그죠? 그 축복과 그런 충만함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시절을 우리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부흥 대추수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이제 남은 자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대부흥과 대추수는 없다. 그건 지어낸 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오는 열방의 크나큰 늦은 비의 축복이 있습니다. 열방의 추수의 천사가 풀어지는 대추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은 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남은 자가 13절에다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저희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버림을 어느 정도 버림받은 것 때문에 세상에 화목이 됐다면 따라해볼까요?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 첫 부활의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냥 부흥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한 세 사람이거든요. 한 세 사람이 되면 마지막 예언입니다. 믿는 유대인과 남은 열방의 백성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첫 부활이 가깝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변증의 근거를 엘리야 시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믿는 자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언제나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했으며 이스라엘이 교회를 대체됐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지금까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디아스포라 된 믿는 유대인들이 존재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델을 통해 구원의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경이로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지혜였고 은혜였다고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대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들과 함께 열방의 종려나무를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마지막 때의 영광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최대 언약의 성취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조상, 메시아에 대한 신선한 말씀들이 이 시대에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를 아는 지식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멘. 11장 11절 11 중요합니다. 11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신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 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 나무 뿌리의 진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그러니까 우리 뿌리는요, 히브리의 히브리, 그리스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잔재는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시작한 그 철학 사상을 다 폐기 처분하시고 우린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진행을 받도록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알고 가르쳐 나누어지는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고 있습니다. 이 줌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방인의 남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한 것이 이제는 눈이 열려서 그들이 벨이 벗겨지고 예수아를 알아볼 때가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가 다 구원받고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한 대로 남은 한일로 들어가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재림하게 될 그 시기에 공진강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요 말씀이 바로 종말론, 스가랴서 말씀, 에스겔서 말씀, 예레미야 말씀, 이사야 말씀과 다 연결되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부르신 은사와 부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후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개인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이 구절을 아마 인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은사도 하나님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나의 언약 백성을 불렀고 열방의 이런 그 복음의 빛으로 불렀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 히든 카드다.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습니까? 이 은사 부르심에서 이스라엘이 제거됐습니까? No.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11장 34절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경륜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방을 향한 경륜을 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최후의 목표입니다. 자, 이 로마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쓰여졌느냐? 15장 이후에도 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서로를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15장 5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옥신각신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한 가족이 되라. 공평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연속됨이 철저하게 강조됩니다. 즉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로마서 9에서 11장 논증은 로마서의 하나의 엑스트라 부산물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이는 기독교와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보여주며 이 이스라엘의 연속성은 바울 복음의 근간이 됩니다. 바울 복음을 얘기하려면 바울 신학을 얘기하려면 이스라엘 뺄 수가 결코 없습니다.
15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주셨던 약속들을 견고하기 위해 함이래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폐기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화나 흡수가 아닌 하나가 제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에 기록한 한세 사람의 개념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배 및 소망의 공동체 속에 함께 포함될 것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유대인으로서부터 시작된 구원사역의 경륜은 믿는 이방인을 포괄하는 종말론적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자, 15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열방으로까지 갑니다. 열방, 이방이라는 단어가요 17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부 다 토라와 타나크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자기 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열방의 구원까지도요 어디에 있다? 다 타나크 이미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열방의 구원을 다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열방까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부르심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의 소명은 더욱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인류의 운명이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가 열리게 됩니까? 이 다니엘서의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이 타임라인입니다. 이스라엘 빼면 이게 다 풀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품는 개인과 나라마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공유할 것이며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증가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은 마지막 때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모든 사역의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를 다시 이 가지에 접붙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이 이스라엘 연합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주시는 그 유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